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알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지와 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부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영위원회에서 드리는 광고인데요. 앞으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제 차량 운행을 새말부터 조금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차근차근 걸립니다. 이제 감사한 일인데요. 수요 예배에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운영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주셔서 새말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연결이 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광고도 주일날 한 번 더 우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감히 언감생심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년에 나누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동고동락했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래 있지 못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임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바울은 들어갈 수 없어서 디모데라는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곳의 소식을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짧게 머물렀던 곳이어서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떠나서 소식을 듣자 하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지키고 있더라 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하자 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 본문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살짝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한 절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잘 외울 정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본을 뜨다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중에는 망치를 두드려서 생긴 자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치를 두드려서 생긴 자국, 이것이 본이라는 뜻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 보세요. 대장장이가 뜨거운 물에 쇠를 달굽니다. 그러면 이 쇠가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빼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망치를 두드려 댑니다. 물렁물렁할 때, 조금 부드러울 때 말이죠. 그러면 조금씩 원하는 모양으로 그 쇠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따온 말을 이 본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저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디 그렇게 쉽단 말입니까? 죄를 짊어지고 모진 멸시와 천대를 당한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본받고 모방하고 배우려면 힘들고 어려운 망치를 두드려대는 그런 순간들, 아픔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또한 받는 사랑으로 말랑말랑해질 때 우린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꺼내서 단련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요, 우리 이 시대가 복음화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화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름인데요, 이 시대가 지금 복음화가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화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만 제자 되는 것처럼 망치로 두드려서 훈련되는 그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일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싶지 않고 내 살 길 바빠서 예배 시간 지키는 것조차 쉽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또 나를 훈련시키게 되는 그 훈련의 장은 마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의무라는 것은요, 망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의무라는 이 망치질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본받겠다라는 이 편리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과 시간에 대한 봉사와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망치질도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뒷담화만 하면 되고 그 사람 피해서 다른 예배를 드리면 되고 구역도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망치질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망치질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본받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과 나의 마음이, 내가 살아온 그 성향이 단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련시키고 뜨거운 물에 뒀다가 다시 빼서 망치질하는 시간이 반드시 본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내가 갖는 감정, 이 감정도 사실은 의지로 시작합니다. 그 감정의 제일 처음 시작을 보면 의지라는 약간의 이 빈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어떤 의지로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인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감정을 결정짓는다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겠죠. 그러나 그 감정을 그냥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기회는 상처만 남기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나에게 다가온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나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고 깊어지게 하려면 잘 그 감정을, 의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을 잘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는 모방이자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배우의 극은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혼신을 다해야 우리의 삶에도 모방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 전 국민이 뜨겁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모세해 우리 단합대회로 가는 데에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국민들이 거의 다 시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 인사법도 나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요, 이 배우가 아역 배우부터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그 기봉이가 매우 탄탄해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가 드디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매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꽃피고 그 헌신을 다한 망치와 연기, 이것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극단의 배우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되는 길은 참 어렵죠. 처음부터 좋은 배역을 맡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겨우 단역을 하나 맡아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극단에서 청소나 이 심부름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소년은 어느 날이라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당시에 연극은 한 편을 레파토리를 만들어내면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연극 한 편을 가지고 지역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배우들은 결정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그냥 다 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역할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대본들을 다 외우고 그 역할들을 외우면서 연습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주연 배우 하나가 그 극단에서 연극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펑크를 낸 겁니다. 아파서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이 뭐였냐면 왕에게 다가가서 전쟁이 났습니다 라고 헐레벌떡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꼬마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극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할이 언제 어디에 들어가니까 지금 들어오면 된다. 근데 이 소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봤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들어갈 타이밍을 계산해 놓고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운동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출을 맡은 친구 하나에게 자기가 들어갈 타이밍쯤 돼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극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되었다고 딱 알려주니까 그 연극 배우가 소년이 달려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딱 이 마디예요. 이 한마디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금 수십 킬로를 달려온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연극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정말 이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방하고 본이 되고 배우려 한다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그걸 닮아가려 하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혼신의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극 배우가 누구냐면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고 후에 자기까지 받은 유명한 연극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망치로 두드려내는 이 혼신의 과정이 없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이 혼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문장을 풀어보면
우리를 본받은 자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은 나를 닮았구나, 우리를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그런 일들을 잘해요 라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를 닮아서 그랬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 같지만 사실은 본받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받는 과정의 정확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이고 우주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주관과 고백이 가능해질 때 견신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등을 보고 본을 받아서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 순서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던 데살로니가인들은 먼저 바울 일행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인들에게 상심하고 낙심했을 때 이렇게 위로합니다.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맞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직분자들은 더 자신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직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어디 가도 목사 같지 않다고 한다면, 목사인데 오히려 해가 되고 누군가 나를 본받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을 받고 본이 되어 본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볼 때 체인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믿음의 생활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본받게 해야 되고 나는 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이 과정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본이 되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알면 우리도 본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특징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가진 주님을 본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2절 말씀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 모두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본받은 자들의, 주님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넘치느냐죠. 자, 제가 지금부터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 3가지 정도 생각나는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딱 지금 5초만 드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서 감사의 제목이 바바바바박 이렇게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감사 제목이 어떤 제목들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를 향한 감사가 많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녀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필요한 감사이고 당연한 감사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사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내가 감사한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 때문에 감사한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타인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 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굉장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친한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잘 돼 보십시오. 정말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나와 그 사람이 잘 될 때 진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타인을 위한 감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주님을 본받는 자의 특징이 감사였다면 데살로니가인의 이 가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잠깐만요. 제가 잘못해드린 것 같죠? 그렇습니다. 6절은 다른 말씀입니다. 6절, 네, 이거죠. 예, 6절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거기까지요. 데살로니가인의 주님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유명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한 환난은 그리 녹록지 않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있는 곳은 무역 도시를 잘하는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던 일들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다 같이 숭배하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른다? 하나님을 믿기로 따른다? 이거는 배신이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특별히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힘든 곳이라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기쁘다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림에도 버릴 정도로도 기쁘다라고 지금 이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6절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잘 보시면 환난과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 모두가 단수입니다. 환난, 기쁨이죠. 그런데 환난 앞에는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환난과 기쁨이 모두 단수이고 하나인데 특별히 근데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 하나로 이 모든 환난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자, 혹시 길을 가다가 야구 연습장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500원이나 1000원을 동전 두 개를 넣고 이 공이 나오면 쳐내는 것이죠. 저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에 수많은 공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나는 기쁨의 방망이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일일이 다 쳐내는 거죠. 잘 칠 수 있습니다. 홈런을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쁨의 방망이 하나이면 그 모든 것들을 쳐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환난의 공, 때로는 질병의 환난의 공, 때로는 관계 회복의 어려운 공, 때로는 내 안에 쓴뿌리 같은 공, 이 공들이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방망이로 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자기만의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방망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들을 수시로 고백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하는 영이 들어온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의지를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기쁨이나 혹은 그냥 의지적인 기쁨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려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과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닮고 본받기 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본질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본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감사와 기쁨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예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많은 고난들을 맞대응할 때 우리는 점점 망치로 두드려 자국을 새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 모습들은 버려버리고, 아니 나의 모든 옛 모습들은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내 사랑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망치로 두드리려고 부르시는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지나면 나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본받아서 세상을 이길 힘을 날마다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있는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아름답고 잘했노라고 칭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